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박 용어 중에서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닥짐. 영어로 하면 벨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박에 너무 화물이 없어서 배가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 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배 밑에 물건을 쌓아서 무게를 잡는 것을 바로 바닥짐이라고 합니다. 배가 짐이 오히려 너무 없으면은 사방에서 몰려치는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균형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짐은 주로 자갈이나 물 같은 것을 넣어 놓게 되는데, 적당한 무게가 실려 있어야지 사방에서 파도가 쳐도 배가 넘어가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바닥짐이 이렇게 빈 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바닥짐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배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든지, 아니면 오히려 바닥짐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배가 균형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바닥짐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떤 무게가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삶에 몰아닥치는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도구로 쓸 수 있을까요? 물질도 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재난, 또 어떤 재물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과 또 지혜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이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용하면 좋은 것이고, 무조건 이런 재물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이것들을 누가 주셨는지 잊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나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지혜와 건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고 이게 내 능력에서 오롯이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들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재물 그 자체를 섬기고 사모하게 될 거고, 관계와 건강이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바닥짐으로 사용할 만한 것들을 그 자체를 사모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이나 관계나 친구나 건강이나 지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잘 활용하되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드온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그 연합군의 숫자가 무려 8장 10절에 보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마음에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고 다 어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만 있으면 좀 낫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의 표징을 2번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아침 일찍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이 기드온이 하롯샘가에,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또 미디안 족속들은 그 진 북쪽에 있었던 모레산,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들이 지금 서로 대치 중인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하롯산에서부터 그 진영 북쪽에 있는 모레산,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km 밖에 있는 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서 5km 정도 되면 천안 시내 약간 못 나갈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 여러분 보일 것 같으세요?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요즘은 아파트에 올라가면 날 좋으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시내에 번쩍번쩍하는 골프장 다 보입니다. 날 맑으면 다 보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무슨 고층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장애물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언덕이나 숲 같은 것들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저기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저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미디안 족속들은 그 앞에 모래의 산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숫자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 거대한 대군이었어요. 5km면요 하루면 진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도보로도 13만 5천 명이 하루로 진격할 수 있는 거리가 5km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5km밖에 떨어져 있어서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경계를 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내 앞에 적군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해이해지는 순간 그 전쟁은 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 전쟁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적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쓰는 무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쓰는 그 무기들이 보입니까? 탐욕이 눈에 보이십니까? 음란한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폭력적인 마음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사단이 이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런 악한 영의 공격과 권세들이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적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상황 가운데서 전쟁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은 매일 계속되고 있고 적군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이 하나 있죠. 그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이 거대한 연합군을 앞에 둔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장 꽉 차면 몇 명 될까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 7만 명, 8만 명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숫자 어림잡아서 2배나 되는 적군이 내 눈앞에 딱 도사리고 있고 하루면 침공할 수 있는 거리에 진을 치고 있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모여봤자 3만 2천 명입니다. 물론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적군 앞에서 3만 2천 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적군은 우리보다 4배나 더 많은 상황이죠. 싸우지 않고 승리할 방법은 없고 반드시 한 번은 이 적군과 정면 승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 나오게 되죠. 하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떨다 혹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마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롯샘이라고 하는 샘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샘인 거죠. 왜 기드온이 이곳에 진을 쳤을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물론
너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연찮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셈 곁에, 두려움의 셈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우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드온은요,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도 자기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계속해서 싸워왔거든요.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할 때 기드온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안심시키죠. 또 아버지 집의 바알 신상을 부숴야 될 때도 기드온 마음 가운데 두려워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함으로. 그런 사람인데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그러니까 소심한 기드온을 통괄하고 있는,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렀을 때 두려웠지만 그는 숨지 않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바알 신상을 부숴야 했을 때 그 부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밤에 하더라도 이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3만 2천 명이 모여서 그래도 그들 앞에 진을 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조상들이나 위인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을 다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폭거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톱 사이에다가 뼈조끼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손과 발톱이 다 피로 물들었겠죠. 이것도 부족해서 너희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목기를 걸어야 한다 해서 목기를 또 걸었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옥살이하다가 옥구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마음 드세요?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비교되어서 위축되구나, 혹은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는커녕 내 손가락에 못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이렇게 살기는커녕 직장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 들킬세라 식사기도조차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비교돼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내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둘째 시엘이랑 놀이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네 주변을 보니까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은 봉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봉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릴 적에 하던 평균대 아십니까? 봉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거를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평균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울타리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높이가 제법 있어서 어른 허리춤 정도 됩니다. 이걸 보고서 제가 시엘에게 물어봤어요. 시엘아, 이거 아빠가 올려줄 테니까 아빠 손잡고 이거 한 바퀴 돌아볼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무서워해요. 아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이걸 시키는 나도 좀 웃기고 이거는 좀 어려운가 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엘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손 잡아주고 끝까지 돌아주면 나 이거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손을 잡고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죠? 균형 잡으려고 손을 잡으면 이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시엘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데
높이도 아이 눈높이에서 보면 성인 허리춤 되는 높이니까 제법 높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한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이 중간에 들어서 물어봅니다. 시에라, 무서우면 내려와도 돼. 이랬더니요, 괜찮다고 끝까지 한번 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바퀴를 완주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있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높이, 이 고난을 우리가 겪다 보면요, 이거는 평균대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 까마득한 절벽 위에 우리가 몰려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보면서 때때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거 거뜬하게 걸어갔을 건데,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이런 거 거뜬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텐데 나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외치면서 어려운 것을 터놓지 않습니까? 우리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두려워도 하나님 손 붙잡고 또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두려운 중에도 용기를 내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하나 내리시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더러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셨고, 이렇게 돌려보낸 숫자가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 넘는 22,000명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의 숫자가 13명 5,000명이었고 우리 군대의 숫자는 32,000명, 어림잡아 해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다 보니까 그들이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 1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4대 1로 싸워보셨어요? 허세가 좀 심하신 분들은 왕년에 하면서 내가 7대 1까지는 항상 보면 7대 1이에요. 왜 7대 1인지는 모르겠는데 7대 1은 내가 거뜬하지, 이렇게 허세를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다 아시죠? 이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는요, 한 명 감당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디안 연합군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탈취하는 것을 주로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싸움에는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에 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 병력보다 4배나 더 많다? 그것도 우리들은요, 저 사람들은 싸움꾼인데 우리는 농사꾼에 불과해요. 4분의 1의 숫자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32,000명이 13명 5,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면 있을 수 있죠. 잘하면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이 대사를 아십니까?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 싸움나이다는 기도 용어인가요? 하여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상대했던 일본군 배의 숫자가 360척. 안 놀라시죠? 30대 1 정도는 거뜬하다 생각하시나 본데요. 이 배들을 전파했어요.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군대를 다 침몰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면 그 승리로 이끈 리더는 영웅으로 추앙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원이 4대 1 정도, 어쩌면
이순신과 같은 역량을 발휘해서 이겼다고 하면은 누가 올라갈까요? 기드온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기드온이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4대1 정도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사람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이기면 혹시 너희가 네 스스로 이길까봐, 이겼다고 교만할까봐 더 숫자 한번 줄여보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아직도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아. 1만 명 데리고 물가로 다 데려가라. 거기서 물을 먹게 하는데 개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혀로 핥는 자들 다 제외하고 손을 떠서 그 손을 핥는 자들만 추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300명만 남기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했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중고등부 애들은 기똥차요. 목사님, 저는 긴 빨대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1만 명으로 13만 5천 명 대적하는 거 어렵지만 이것도 어쩌면 유능한 장수라면 좋은 전략과 능력으로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숫자를 더 줄여서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당 450명을 죽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450명.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너희가 450명 죽일 수 있어? 없지. 이 상황은 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오직 내 손을 의지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거든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줄 건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로 주셨습니까? 25년의 시간을 뜸을 들이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왜 하나님이 25년을 더 뜸을 들이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100세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기가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때 자녀를 얻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맞구나.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없지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나도 노년이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다. 그러니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일찌감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신다면 처음부터 나의 능력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기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이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떠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 한번 모션을 취해 볼까요? 제가 한번 싹 훑어볼게요. 시작. 이거 시킨 목사가 지금까지 있던가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 손을 의미할 때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단수형으로 쓰면 물 어떻게 떠먹어야 맞죠? 한 손으로 떠먹어야 돼요. 그렇죠? 한 손으로 떠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물 떠먹으면 제대로 떠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적 진영을 앞에 두고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싶은데 한 손으로 물을 떠먹는데 이건 떠먹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기록도 보니까 핥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핥았다. 손에 묻은 물방울을 핥는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한 손은 왜 안 쓸까요? 나머지 한 손, 다른 한 손은요, 혹시나 지금 우리가 전투 중이잖아요. 적이 안 보이지만 적은 분명히 있고 이 적은 하루끼리면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손은 무기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잡고 있어야 되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극도의 자제심과 경계심을 갖고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핥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군사의 숫자를 대폭 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수행할 군사를 찾으시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에 대한 경계심 없이 오로지 자기에 대한 본능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 내가 지금 목마른데 적군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경계 서겠지, 이런 경계심이 없이 두 손으로 막 먹거나 아니면 허리를 숙여서 개처럼 핥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제력과 경계심을 갖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군사들로 싸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늘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많습니다. 가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적군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자고 싶다고 더 잘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병사가 자기 먹고 싶은 것 있다고 먹고 싶은 거 다 펼쳐놓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적합하지가 않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본능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이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손은 물을 핥으면서도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 손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취미 생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손이 뭘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나머지 한 손은 뭐 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적군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계십니까? 말씀의 무기를 들고 계세요? 기도의 무기를 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나머지 한 손이 보이지 않는 적군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항시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보이지 않는 적군을 향해서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바닥짐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손에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군을 향해서 항시 경계태세를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검과 무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